야고보서 1장 18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안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야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가 몸이 되어서 우리가 성전되어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는데 이 거듭 태어나지 않는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듭 태어나야 되는데 거듭 태어난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주님이 거듭 태어났다고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명이 어느 정도 자라고 있는지,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면서 나는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거듭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착각 속에 살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태어났다고 착각하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 실제로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생명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생명으로 태어나면 생명으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 안에서 뭐가 나와요? 주님의 마음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나면 찔려도 생명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과연 나는 지금 거듭 태어나서 있는가 아니는가를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이 지금 거듭 태어난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답하시다는 거예요. 왜? 착각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을 보면 먼저는 순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태어나는가 순수가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2장 14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복음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왜 복음으로 부르냐? 영광 얻게 하시려고. 영광이 누구예요? 예수님 얼굴인데 예수님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부르는 거예요.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내가 지금 복음으로 부르고 예배당에 나왔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생명이 완전히 자라나서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와서 나를 가르치고 말씀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그거 믿으면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이 자라나서 열매가 익어야죠. 열매가 익지 않으면 어떻게 태어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13절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여. 이 진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그래서 목적은, 복음을 부르시는 목적은 뭐예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은 뭐예요? 성령은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을 잊게 되고, 자,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시편 105편 9절 10절 뭐라고 11절, 그것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영원한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워놓고 영원한 약속을 했는데 영원한 약속이 뭐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도 유다 지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왔는데 예수님이 다윗에게 뭐예요? 새 언약을 약속했던 거예요. 이 영원한 약속이 새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도 영원한 약속을 했던 거예요. 이 약속이 갈라디아 3장 16절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새 언약을 이루셔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영광을 봐요? 영광을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는데, 여러분의 삶이 어려움 속에 들어갔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워져요? 그러면 영광 보면 끝나버려요.
가정에서 주위에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해도 나 자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영, 나를 공격해서 있는 영들이 그것들이 빠져나가면 다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를 볼 줄 알아야 돼. 나를. 내 안에 있는 것이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그 내 안에 있는 것이 나를 괴롭히게 만드는 거예요. 상대방을 통해요. 이해되십니까? 이웃 나라들이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이웃 나라들이 죄를 지면 이웃 나라 강대한 나라가 치잖아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이웃 나라 죄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죄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먼저 자기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지켜줘요, 안 지켜줘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영적으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쫓아내야 돼. 그러면 다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생명, 내가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건 내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지면 새들이 와서 깃드는 거예요. 그거 뭐냐? 새들이라는 거 원수인데 원수들이 나를 통하여 깃든다. 할렐루야. 조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된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이름을 가졌으니까 그들이 다 원수 같은 남편이 원수 같은 아내가 나한테 와서 무릎 꿇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그러냐? 내 안에 생명, 예수 이름, 피, 영광만 채워지니까. 할렐루야.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채워지니까 제사장들이 다 도망가.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영광이. 원수들은 무서운 게 영광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영광이 채워지면 원수들이 무서워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 영광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을 보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영광을 보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미 믿음의 주상을 세워놓고 영원한 언약을 약속해 있는데 영원한 언약이 예수님 새 언약을 이루신다 그런 걸 말씀하는 거예요. 반드시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모든 죄가 도말되고 모든 죄가 도말되었으면 예수님하고 하나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행복은 그 어떤 데도 없어요. 이 세상에 지식이 많다고 이 세상에 재물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하고 내가 생명이 하나 될 때만 행복이에요. 나를 지은 자와 내가 하나 될 때 행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게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히 영생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영생이라는 건 내가 본향으로 돌아가서 언젠가는 주님과 하나 되어서 내가 동행하며 살며 천국에서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이 세상에도 머무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지옥이 되는데. 여기가 지옥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활과 새 땅으로 옮겨버리고 그러니까 생명으로 태어난 자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4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데 그 속량이 뭐예요? 복음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복음으로 약속한 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 태어나게 하겠다는 걸 약속하는 거예요. 그 14절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약속해 말하는 뭐 구하라 주실 것이 뭘 줘요? 성령을 주시면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하면 다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진리의 영이 드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이라는 건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진리를 행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뭐예요? 우리 안에 불순물이 있는데 그 불순물을 다 쪼개서 내쫓아버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말씀하고 있잖아요. 심령 골수를 쪼개요. 우리의 마음, 심령, 우리의 마음을 더러운 마음을 다 쪼개서 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만들어서 선한 마음. 그래서 선한 마음이 뭐예요? 깨끗한 옥토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옥토가 되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니까 그 말씀이 자라나고 자라나 생명이 자라나서 이제는 자 어디까지 자라나요? 예수님의 형상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세만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만포를 입어두면 이제는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14만 4천이 뭐예요? 우리가 세원양 일꾼 되어서 그리스도의 세만포를 입은 자들이죠. 할렐루야. 그 자만 뭐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본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래서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 이 세상 종교는 사람이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세상 종교는 전부 다 사람이 가르쳐.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가르치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이 말하는 걸 믿게 하는 게 종교고 그게 사람이 말씀한 걸 믿는 것이 다 율법이 율법. 이단은 뭐예요? 이단은 교주가 나오잖아요. 교주가 나와. 이게 틀린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거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전문성이 있어도 갈 바를 알지만 자기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갈 바를 알게 하는 게 진리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간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9절 보면 내가 다시 가는데 다시 너에게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거주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서 1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깨닫게 되면서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깨달으면 열매가 맺어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형상까지 자라게 되면 그때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래서 뭐라고 해요? 보혜사가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자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친다 안 가르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성령이 가르침 받지 못하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진짜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혜사가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감동 감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때부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5절에 뭐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디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성령이 가르쳐서 복음으로 낳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성령 세례라고 우리를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요? 로마서 6장 4절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십자가에 다 죽었잖아요.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말씀하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나면 생명으로 깨닫게 될 때만 깨달아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나면 생명이 우리가 새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으로만 복음이 깨달아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좋아. 그 세상 거 물질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다 가짜예요. 저주받을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진짜 생명으로 태어나면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디 물질을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짜로 신앙생활하나 진짜로 신앙생활하나 그것 정도는 알아야죠. 내가 지금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이 더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다 배반한 거예요. 주님을. 그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탐심이 우상이에요. 우상. 근데 이 정도도 모르면 어떻게 예수를 안다고 하는 거예요. 탐심이 가득 들어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세상을 향하여 물질을 향하여 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멸망으로 끌려가는데도 몰라.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복음을 생명으로 깨달아 알아질 때만 이 복음을 진짜 믿게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행함이 있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면 그 명령하는 그 말씀을 내가 준행할 수 있는 사람이 순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 마귀 종이다 그런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서 뭐 다단계나 하라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저주받아. 남을 속이는 건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 이제 그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안 지키면 그게 저주다 그 말입니다. 그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는 그런 게 없어. 그런 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알면 이런 것들이 뭔가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하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냐 하느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게 복음이라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가서 직분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도 구원이 다 받은 거예요. 목사 직분만 받으면 구원이 다 된 겁니까? 장로 직분 받으면 구원이 다 된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거듭 태어나야 된다니까요. 제자들이 거듭 태어나지 않으니까 예수님 배반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마가 다락방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그때 주님 버려요, 안 버려요? 그래서 제자들도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목숨 버는 거예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자, 로마서 1장 17절 보면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의가.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죠. 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 따라가면 다 저주받는 거라니까요. 실제로.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1년 동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가르쳐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그분의 영이 오셔서 나를 인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 자기 뜻대로 사는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건 종교인이라 그런 거예요. 예배당에 나왔을지라도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그래요? 거듭난 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응? 이게 거듭나고 안 나고가 중요한 거예요. 거듭나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 사람이 되었다는 건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사람이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 자, 로마서 8장 9절에 가봐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왜 오셔요?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가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길이 어딘가? 예수 이름이 길이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그 예수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예수 이름을 가지면 길이 어딘지를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분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것이고 마귀의 영이 하나님인 양 속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르침 받게 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 영적인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가르침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기름 부음인데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에베소 4장 21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가르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3년을 가르쳐 준 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 수 있도록 사도행전 20장 30절 보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눈물로 가르쳐 줄까요? 거듭나는 게 중요하니까. 거듭나는 게. 왜 나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안수 기도를 해주고 그래요? 왜 귀신을 자꾸 쫓아줄까요? 이 귀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계속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30절 봐요. 사도행전 20장 31절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홍기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홍기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도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할아버지. 할렐루야. 뭐 이 의복을 탐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거 탐했어요? 오직 살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살려내놔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게 하려고. 예?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왜 이렇게 날마다 안수기도 해주고 해요? 예? 그게 뭐예요? 살려주고 구원받게 하려고. 다른 게 목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섬겨서 살리는 것밖에 없죠. 예? 그런데 이게 그냥 예배당에 나왔다고 해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생명이 자라나고 있다고 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엄마 뱃속에 9개월 있다고 해서 태어난 거예요? 뱃속에서 나와야 태어난 거지? 아이가?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7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었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르침 받게 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가르침 받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1절을 봐요. 에베소 4장 21절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예수 안에서 듣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으려고. 옛사람이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게 옛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세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귀에게 속해.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려면 마가복음 4장 28절에 보래 열매를 자라나게 되고 자라나게 되면 어느 한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깨달아지면서 복음으로 태어나는 게요. 복음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태어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과정이 통과되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통과되지 않았으면 그냥 막연하게 나는 구원받았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아니 3년 동안 학교를 다녔어. 중학교 3년 동안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3년 다 돼가지고 11월 달에 학교 그만뒀어. 졸업한 거예요? 예?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자라났는데 생명이 자라나서 똑 떨어졌어요. 가론유다처럼. 그러면서 생명이 거듭 태어난 거예요?
안 태어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각각 틀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1년도 2년도 3년도 걸린다는 거예요. 평생 가도 호세아 7장에 한쪽만 입긴 전병이 되는 거예요. 못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백발이 성성하고 이 흰머리가 날 때까지 믿었는데 한쪽만 입긴 전병이 되는 거예요. 한쪽만 알아. 한쪽만. 율법만 하는 거예요. 복음은 모르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윤리와 법 선악과는 알아. 근데 복음을 몰라. 자기 의로 살아. 자기 의로 살면 모르는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깨달아지면서 열매를 자라나게 되는데 열매가 자라나면 뭐예요? 성령이 기름 부음으로 가르침 받게 되고 이제는 천국 뛰어 산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천국 뛰어 산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받게 되고 성령으로 가르침 받게 되면 하나님의 지식까지 자라게 되고 지식을 알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고상한 지식 앞에 다 세상이 뭘로 보여요? 다 배설물로 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다 썩을 것밖에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생명이 제일이구나. 그분의 사랑이 제일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영이 눈이 열리면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제일 중요하지. 이해해 주시면 아멘. 나중에 가서 보세요. 천국 가서. 이 세상에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 뭐가 있어요? 상급 받는 게 최고지. 멸류관 받는 게 최고지. 예? 우리가 천국 가서 아무것도 없어 봐. 예? 저 사람은 왜 나는 이렇게 있을게? 멸류관도 못 받고. 받으시 뭐 구원만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멸류관을 받아야지. 그래서 영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야 돼. 영적인. 그래서 에베소 1장 18절에 너희 마음에 눈을 열어 밝히사 그의 부르심에 소망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열려야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소망이 뭐예요? 로마서 5장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사랑.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다른 게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게 소망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19절이 뭐예요? 그의 힘과 기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베푸신 능력이 어떠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소망이 나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는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고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 만물이 머리 되신 분이 누구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2절. 예수님이 머리가 돼서 알게 되는 거예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머리에 교회.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 여기게 되는 거예요. 썩을 것밖에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로마서 10장 22절을 보세요. 로마서 10장.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 봐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자, 하나님의 의에 왜 순종이 안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계속해서 자기 뜻대로 가잖아요. 그리고 좋은 일이 있어요? 그리고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 그 무슨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나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거듭나니까 목숨 걸잖아요. 그전에는 목숨 걸었어요. 자기 뜻대로 했잖아요. 자기 뜻대로. 자기 의를 행했어요. 율법이 흠이 없다는 것은 자기가 열심히 흠이 없이 살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동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그때
거듭 태어나고 이제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거듭 태어나고 나니까 목숨 거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거듭 태어나게 되면 예수님한테 미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그분의 고상한 지식 앞에 그분의 생명이 너무 크고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경험해 본 바 그래요. 무엇이 중요해요? 그분이 더 중요하지. 왜? 그분이 나를 살렸잖아요. 지옥 갈 거. 지옥 갈 나를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거기서 생명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만 되면 아찔아찔하는데. 예? 정말 그분이 나를 생명으로 태어나지 안 하게 했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말씀이 순종이 안 되면 다 자기 의로 사는 거예요. 100%.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면서 뭐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영이 열리면요. 저 사람이 구원이 됐나 안 됐나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영의 세계를 알게 되면 이 사람이 지금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게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아 자기 입으로 아무리 구원받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 나는 구원받아서 아니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해야지 하나님이. 이해되십니까? 2차예요. 저도 옛날에 못된 신앙인데 그전에는 다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지 알았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나니까 이게 아니더라고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진짜 잘 가르쳐라. 예?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저를 계속 부탁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좀 제일 바른 진리를 전해서 바르게 좀 가르쳐줘라. 예? 이걸 저에게 신신당부한 게 하나님이시요. 성령께서 매일 그거예요. 그 말씀하시요. 예?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가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니 구원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영원 구원이 돼야지. 예?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영원 구원인데 예? 죽으라고 고생만 하고 그냥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니까 의를 자연적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기차를 타면 기차가 여러분들 싣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딱 들어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머리가 되어서. 그래서 남자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머리가 되어서. 그럼 예수님이 머리가 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머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생명을 공급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생명을 공급해 주니까 생명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예수 이름이 생명이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말씀이 순종이 되어지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된다 그 말이야. 우리가 선악과로 사는 걸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 따라가요? 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가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으니 의를 행하는 게 당연하지요. 자연스럽지요. 어려운 것도 아니라. 그래서 요한일서 5장이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게 어려운 거냐?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삶이라니까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사랑으로 행하면 주님의 원수들을 다 그냥 짓밟아 주는 거예요. 시편 91편에 말씀하세요. 내가 전염병이냐? 전염병을 왜 무서워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주님이 다 피하게 해주지. 할렐루야. 전염병이 걸렸어도 그분이 낫게 해주지. 할렐루야. 여러분들 걸렸었잖아요. 코로나 안 걸렸어요? 코로나 걸렸는데 주님이 치료해야 안 해? 그냥 치료하잖아요. 귀신 쫓아내니까 낫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치료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남은 자. 이해되시면 하면 남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지. 보이지도 않아도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 생명으로 태어나서 생명으로 살기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그래서 율법의 사랑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 10절을 보면 사랑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한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8절을 보면 빛자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든지 빗대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빛을 사랑의 빛을 지라. 여러분들이 내가 계속해서 안수기도 했잖아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빚진 거예요 나한테. 이해되십니까? 왜? 사랑을 공급해 주니까 나는 사랑을 공급해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게 사랑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빛만 지라는 거예요. 다른 거 짓지 말고. 빛과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개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이 다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뭐예요? 간음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거, 물질을 사랑하는 거, 탐심이 우상숭배인데.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도둑질하지 마. 하나님 거 도둑질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도둑질하는 거 뭐예요? 11조 다 떼먹는 게 도둑질하는 거죠. 탐내지 마라. 탐심이 우상숭배니까. 할렐루야.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죄예요. 회개가 뭐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회개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사랑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를 행할 수 있게 되고 의를 받게 되면 의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공급받게 되고 빌립보서 3장 7절 9절을 보면 배설물 다 여기에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사랑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사랑 앞에 다 배설물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막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의라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하고 하는 뭐예요? 제일 중요하게 거듭나게 얘기하는 거니 옛사람이 죽고 거듭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면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가보세요. 빌립보서 3장. 자, 빌립보서 3장 1절 봐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왜 반복해서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해요? 거듭 태어나는 걸 반복해서 1년 12달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게 뭐가 중요해? 거듭 태어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설교가 뭐예요? 설교 66권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잖아요. 피가 뭐예요?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거듭 태어나는 건데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또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또 하고. 왜 그래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거듭 태어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설교는 그래서 계속 사복음서에서 똑같은 말 또 하고 똑같은 말 또 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듭 태어나야 중요하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고 말씀하는 거.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입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는. 왜냐하면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 오직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된다. 갈라디아 3장 10절 그래서 율법의 행위는 있는 자 자기 의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는 뭐예요? 자기 의로 사는 자,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 그런 자는 다 저주 아래에 있어요. 내가 지금 저주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님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가? 그것조차도 모르잖아요. 예? 자기 의로 살면 전부 다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요. 내 말이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가 의가 되는 거예요. 거듭 태어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의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의가 되어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아직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반드시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되고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거고요. 요한일서 4장 11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1절. 요한일서 4장 1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성령께서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가 거하지 않는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의를 자연적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절로 순종하게 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니까 거듭 태어나게 되니까 자기가 목숨 걸고 주님을 전하잖아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 태어나게 됐나 안 됐나 그 정도로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가 하나님의 의가 나오지 않는다 아니면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가르침 받고 사는가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 태어나면 하나님의 의를 공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 제발 좀. 다른 거 다 시간 낭비하지면 안 된다니까요. 오직 주님만 따라가야지. 시간 낭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마귀한테 또 잡히고 또 잡히고 걔도 가네들이 속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삶을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서로 사랑한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해서 그분의 사랑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만들었으니까 이런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거듭 태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듭 태어나면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분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사는 목적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의를 행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거듭난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사오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순종이 이루어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